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은 용서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묵상하고 당하신 그 고난의 길, 또한 그 묵묵히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지난주는 사순절의 의미를 용서의 관점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주님께서 아낌없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오늘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섬김의 자리로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나그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세 사람을 맞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이 친히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시고 친히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우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섬김의 자리로 가셨던 것처럼, 요즘은 이 섬김도 종의 섬김의 리더십이라 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섬기려면 철저하게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범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유사한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섬김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찾아가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보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다면 역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지금 온전히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고 온전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물어봐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온전한 섬김의 삶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 첫 번째가 온전한 섬김의 삶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기 세 사람이,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부랴부랴 달려가서 그 나그네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영접을 하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개념이 뭡니까? 제가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처음에 와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지역민들에 대해서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낯선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인사도 안 해요. 어서 오십시오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아이고 앉으십시오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이 지역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 떠내기니까 잠깐 왔다가 밥 먹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는 아주 살갑게 왔나? 그거 앉아라. 아주 살갑게 잘합디다. 그리고는 아주 잘하는데 저한테는 물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는 뭐 시킬는지 멀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하니까 대답도 없이 그냥 가서 오늘 나그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는 어쩌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갑게 아주 친절하게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아주 냉정하게 멀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든 나와 아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그들을 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는데 그들에게 차별을 두었다? 아닙니다. 심지어 세리도 창기도 가난한 자도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이게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나에게 못되게 하고 사납게 하고 하면 왠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네 번째 주의 이 사순절은 온전한 섬김으로 예수님이 기꺼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 다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섬김으로, 어떤 섬김입니까?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란, 우리는 많이 그러죠. 주여 제가 교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하고는 따진 거는 또 뭘가 그렇게 많이 따져요. 이렇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래요. 섬김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아멘입니까? 비워야 돼. 내려놓아야 돼. 다 권리 다 포기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온전한 섬김. 우리는 섬길 대상을 고르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그래 해보자 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이 마음, 상황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가라 한 그 길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섬김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해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차별 없이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래 있었고 너는 그냥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깔보고 무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온전한 섬김의 삶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세 사람을 맞이하고는 사라에게 빵을 굽기를, 떡을 만들기를 요구를 합니다. 떡 만들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아주 최상급의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섬김은 어떻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대상, 아니면 내가 섬겨야 할 어떤 직임들 많죠. 찬양으로, 봉사위원으로, 반주로, 아니면 차량으로, 주방으로, 교사로, 아니면 성전을 청소하는 것으로,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로 섬겨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려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에게 최상의 피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내가 상대하는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사람, 때로는 나와 불편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배려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의문을 던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나한테 얼마나 사납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사납게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의문을 던져보십시오.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육신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형선고 당한 것 같은 질병이 있다면 누구를 대할 때 편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 아내를 대할 때도 이유가 있겠지 하십시오. 내 남편을 대할 때도, 내 자녀를 대할 때도 이유가 있겠지. 아멘 좀 하소. 그러면 이게 최상의 배려의 첫 시작이 됩니다. 반응하는 것에 적극 반응으로 하면 안 되는, 그냥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 그래, 너는 뭐 해줬나? 그렇게 적극 반응이 나가버리면 그거는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방관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은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보이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 주기까지 하며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 썰어버릴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배려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찌 보면 섬김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 해가지고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나에게 힘든 사람한테는요, 그냥 근성으로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참아준다 하고 적당히 그냥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온전한 섬김이겠냐는, 참 부담되죠. 오늘은 이 온전한 섬김, 예수님도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매달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용서하는 사순절이며 또한 온전하게 섬기는 사순절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섬김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대접을 지극정성으로 다합니다.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을 합니다. 뭐냐, 다음 해 때에,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사라에게 얼라가 태어난다고 하니 사라가 장막뒤에서 들어보는 말 같지도 않는, 지금 그냥 버전으로 해석하면 웃습니다. 왜?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폐경이에요. 그런데 여자인 몸이 아닌 늙은 몸이 되었는데 아이를, 아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섬김의 삶입니다. 기꺼이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당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게 바로 온전한 섬김이라는. 그런데 그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섬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혜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심지어 목사를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이 그냥 수고하네 라고만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열정이 사고를 들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붙잡고 가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함으로 섬겼고, 그리고 그 상대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대상마다 달라집니까? 환경마다 달라집니까? 상황이 변하면 그 섬김이 달라집니까?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길을 오르시기까지
온전하게 섬김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어떤 계산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 맡기신 사명, 맡기신 직분, 허락하신 그 길을 정말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때로는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그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혹여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온전히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